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5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시편 100편에서 102편까지 좀 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수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신명기 15장은 아주 독특한 제도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면제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구워주잖아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그냥 채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한 거죠. 사실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너가 주인이 아니야. 이거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가족이에요. 지금 그 두 가지를 배경으로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걸 실천하면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6년 지나고 7년 때다 면제해줘 버리면 가난한 사람이 없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더 예뻐해서, 더 기뻐해서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이렇게 7년 되면 이제 다시 못 돌려받아요. 끝나요. 그럼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물질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는 구제 원하지 않아요. 반대로 물질이 없는 구제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걸 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물질로 형제를 돕기를 원하는 거죠. 9절.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이거 내가 돈 빌려주면 이제 다음에는 못 받겠네 이렇게 해서 7년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거 이제 안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거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4절하고 좀 모순되죠. 4절에는 그렇게 다 순종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 말하는데 오늘 11절에 뭐라죠?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11절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면제년에는 또 하나 이제 빚진 거를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이면 그도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평생 살다 갑자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독립하여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라고 강조해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처지였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게서 종으로부터 풀려났어.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제물을 받아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똑같이 하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근데 어떤 종들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자기 귀를 그 문설주하고 같이 이렇게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죠. 이거는 자진해서 종이 된 사람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종되는 모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된 것은 억지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종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자진해서 종이 된 거죠. 어쨌든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무조건 독립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모두가 종된 사람을 보호하고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18절 그가 6해 동안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이었는데 내주려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동안 너에게 일해서 너한테 긍정적으로 유익을 끼친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19절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초태생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대신 흠이 있는 거는 드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면제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순종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한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도록 촉구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먼저는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 소유가 우리를 망칩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자기만 생각해서 빈익부인 부익부 사회적인 불균형이 생기면 그 사회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아무리 자수성가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얻었다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나의 부와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공동체에 사는 축복도 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이 말씀은 아마 돈 많은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일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적더라도 적은 부분 나눌 수 있어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손이 오그라들지 않고 이 손을 넓게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더 부흥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늘어난 것 때문에 유익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은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종교력으로는 1월이고요. 실제로는 7월이죠. 14일부터 21일까지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음식 먹고 하는 이런 절기죠. 이 절기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네, 출애굽으로부터 나온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은 성전에서 지켜야 돼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4절,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나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유월절 동안에 금한 것이 누룩 먹는 거, 고기 남기는 거, 마지막에는 자기 집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녘에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택한 장소에서 초저녁에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함께 몰고 그 다음에 자기 임시 처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중간에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막은 자기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유월절의 명령은요, 최초의 유월절 절기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최초의 유월절 절기는 자기 집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여긴 피 바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칭도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됐는데 이제 신명기 때부터는 이걸 유월절로 부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회로 모이라. 지금 가만히 보면요, 모세는 신명기 지금 유월절 지나고 나서 지금 40년 만이잖아요. 근데 이거 절기로 지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의 핵심은 놓치지 마라. 그러나 그 형식에는 매이지 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이게 뭐 피 발라서 자기 문설주에 바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모세는요, 그 핵심을 지키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핵심과 그 틀,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떤 때 우리는요, 틀에 너무나 집착을 해요. 핵심이 아니라. 틀은요,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녀가 함께 못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장막을 쳤잖아요. 남자 쪽, 여자 쪽.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가족별로 앉잖아요. 그거는 형태죠. 형식이죠. 그러나 예배 자체는 분명하게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핵심과 형식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는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또 나중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 지키라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사실 추수와 연관된 절기인 거죠.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절기로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번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의 완성,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을 드리라 그래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3가지 절기는 신약시대 때 아주 중요하죠. 무교절,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구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시고 첫 교회가 시작됐죠. 첫 열매. 수장절,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운 영원한 천국.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를 지키는 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의식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놓치지 말라 그래요. 그 핵심이 뭐죠?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절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카니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카니발은 기독교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면요,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순절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기 이전 날 우리가 마음껏 먹읍시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축제가 되잖아요.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잘 지켜야 하고 그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의미가 뭐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6월절은 십자가, 오순절은 성령 오심, 수장절은 재림.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킬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6월절 안 지키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순절 안 지키세요? 수장절 안 지키세요? 이거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은혜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저는 2023년 4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결단이든지 뭔가 정해놓고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좀 행정적인 것에 관해서 다루어요. 첫 번째 부분은 재판관들에게, 그 다음에 왕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준 법을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죠? 이게 모두에게 주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백성의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 재판장은 아마도 여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장은 재판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아마도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재판관을 백성이 세우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재판관을 백성이 세우는 거예요.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 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의 제일 큰 적은 뇌물이죠.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재판관 업무에 지침이 주어집니다. 제일 큰 지침은 뭐냐면 종교적인 법이에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가정한 것이 됨이라. 그 다음에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래요. 이게 인간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 좀 내가 쓰기 어려운 것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2개 주면서 500원 하나는 이게 너 용돈이야. 그리고 500원 하나는 오늘 교회 가서 헌금해. 이렇게 해서 1,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가다가 그만 이 아이가 가다가 콕 넘어졌어요. 그래서 동전 하나가 토르르 굴러서 하수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늘을 탁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동전이 그만 하수구에 빠졌네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흠 있는 거 드리면 가증한 것이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하게 조사하라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형을 집행해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가 은근슬쩍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때도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돌을 진짜 던질 때는 그 증인 섰던 사람이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기가 거짓이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너 혼자서 끙끙 앓거나 그냥 너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상위 재판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다 하고 있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상위 재판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공동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재판관을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재판관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재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공평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재판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썩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런 마음에 한이 되고 사회에 관해서 부정적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혹시 이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항상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요 저도 판단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게 분명히 옳았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하겠다.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판단하지 않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장이 재판할 때 심사숙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을 다룹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도 세워요. 백성이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하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해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금해야 될 거 말하죠.
사실 왕이 금해야 될 거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들이 이거 다 저지릅니다. 그렇죠?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도 왕도 백성이 뽑으라고 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정치관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신정 정치인가? 그럼 목사님들이 다 정치해야 되는가?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민의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왕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위험한 거죠. 사실 이거는 왕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이든지 어떤 직함을 받든지 교만하면 그 직함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직장에 있는 직함이든 사회의 직함이든 아니면 교회의 직함이든 뭐든 그 직함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면 그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직함은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수행할 뿐이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제사장에 관해서 다룹니다. 종교 지도자들죠.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적당한 물질적인 공급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요, 2주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인이 여기 살다가 다른 성으로 이주하면 그 땅은 자기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소유는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레위인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관해서 또 말해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완전하다는 건 뭐냐? 모든 일에 흠과 티가 없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 섬기고 이쪽 섬기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재판장과 왕과 함께 백성을 이끌어요.
그런데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 이끌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레위인은 백성이 뽑지 않아요. 그냥 태생적으로 가져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저는 그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목회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회자,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사는 목회자, 그리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 너무 멋있죠.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섬기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사실 이런 공동체 요즘 찾아보기 참 어렵죠.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 찾기도 어렵고 정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 찾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특히 미국에요. 목회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신학대학들이 이제 미달이에요.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려면 신실한 목회자와 신실한 성도들의 평신도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후에 또 묵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마 이 편집하신 분이 약간의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 100편의 주제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마 이 시편 100편은 1절에서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근데 주제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주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안 하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은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 팬데믹 이후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막 흔들려요. 어떤 분들은요. 그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난 예배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예배는 함께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가야 해요. 우리가 신명기 계속 묵상하면서 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절기를 지키려면 가야 돼요. 근데 부득이하게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육체가 연약하다. 멀리 출장을 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잘 쓰이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도회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시편 101편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100편은 찬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가 삶의 기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아주 잘 드리는데 삶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01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인자와 정의는 뭐죠? 인자는 우리 성품이잖아요. 정의는 공의잖아요.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시편에서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건 지금 유일할 거예요.
왜 이렇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가? 예배는 잘 드리면서 삶은 엉망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인이 너무 올바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에 임하시겠나이까. 이거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내가 올바로 사는 삶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내 집 안에서.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옷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게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핵가족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큰 대가족들, 예전에는 종들 또 형제들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혹은 이 시가 왕의 시라면 그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볼 때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궐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 집안에 악이 행하지, 그 성 안에 악이 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리고 그것으로 온 세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삶을 말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참된 예배는 일주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우선입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평일날부터는 그냥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히 예배가 안 되죠.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spiritual worship은 내가 뭔가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에서 올바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101편과 102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올바로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죠? 잘 살아야죠. 문제가 없어야죠. 평안해야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운 날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금 시인이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죠. 이거 우울증 현상이죠. 오늘날로 보면 대인기피증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음식도 못 먹고 육체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홀로 남겨지는 거죠. 그 상황이 밤에 오는 올빼미 같고, 참새는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근데 혼자 있는 참새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롭게 된 거죠.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대적하는 자들이 막 비방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02편 묵상하면서 자꾸 저의 개인적인 일이 떠올라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종종 이사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새 교우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냥 다 기뻐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목사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나이 어린 목사였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내장에서 찬바람이 돌아요. 왜 나를 비방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 잡아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목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런 비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으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이 시인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로 살고 싶다고 고백한 이 시인에게도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모함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도 퍼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주단을 깔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익은 뭐죠? 오늘 시편 102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되느냐?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르짖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성숙하게 돼요. 이것이 축복인 거죠. 이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아무런 일이 없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1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인이 자기의 상황을 보고 막 안타까워했잖아요. 11절까지. 근데 갑자기 관점을 돌려버립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온 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도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온 산이 그냥
그냥 산 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이 되면서 정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존귀한 것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대단해. 저 시온성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의 회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이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온을 돌본 것을 기록해 놓으면 그 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굽어보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입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버려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개입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중년인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기에게 잠시 돌렸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시인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후반부 12절부터 28절까지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과 시온의 경험을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시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회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복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은 뭐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돌보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하늘에서 내일 만나가 떨어지나? 그렇게 기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야? 그걸 다 살피시는 분이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경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로마 병정들이 아무 일도 안 당했어요. 그저 일어났다면 하늘이 껌껌해진 것뿐이에요. 빌라도도 여전히 살아있고 제사장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예수를 죽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신가 보다. 근데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개입하신다는 확증을 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섭섭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구원해내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서를 마치고 시편에 들어와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을 겪어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14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 1년 내내 또 우리 평생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